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부서장님들 모임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이요. 오늘은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 조금 길어요. 그 내용이 조금 자르기가 그래서 둘로 나누기는 조금 또 너무 그렇고 그래서 그냥 조금 무리해서 갑니다. 오늘 이 장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요. 그리고 언약궤를 모셔다가 지성소에 들여다 놓은 그 이후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 이런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인데 오늘 그 내용이 조금 긴 거는 솔로몬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적어놨어요. 여기다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성전 안에서의 드리는 기도에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뭐 새로운 얘기 아닐 수도 있어요. 새삼스럽지 않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새롭게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를 먼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22절부터 26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시작하면서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뭐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에 걸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그리고 나서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다 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 그냥 글로 그냥 먼 옛날 얘기로 그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솔로몬의 입장에 한번 서보셔야 돼요. 그 고생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 자체의 그 존재 자체인 그 언약궤를 모셔다 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확신에 차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정말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요,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기도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건물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거 우리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그저 느낄 수 있다면 우리 교육관 지어놓고 또 제가 처음 우리 본당 건물 이 리모델링 하고 나서 처음에 들어와서 예배 드렸을 때 목이 메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기도할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가깝게 우리 교육관
다 완공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감사 예배 드렸죠. 하나님 앞에 입당하면서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오진 않았어요, 성도님들이요.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특별히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이 애쓴 우리 건축위원이라든지 수고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그리고 몇몇 분들이 나와서 짤막한 간증도 해주시고 했는데, 한 분 한 분 나올 때마다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냥 보통 건물이면 우리가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모셔놓고 난 이후에 드리는 이 기도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늘상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확실히 믿자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자.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 여기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어떤 그냥 대명사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의 하나님, 예, 정말 내가 부르짖으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감사한 게 오늘 본문에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입니다. 모든 종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내 온 몸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그 사람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이십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는 법이 없으나 변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그거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분명히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고요. 또 하나, 참 저는 이 기절이 좋았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네. 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3번을 얘기합니다. 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난 알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약속의 신이라는 건 나 분명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 확실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한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터이니까, 내가 그 약속의 응답의 주인공이 될 터이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손 1000대까지 이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원래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던 민족이거든요. 그죠? 정말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던 민족인데, 그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정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그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을 받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우린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른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이 기절을 보면서 정말 고맙구나. 예. 정말 이 성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27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7절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예.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뭘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언약궤를 모시고 나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하나님을 마치 거기에 가둬놓은 것 같이 갇힌 것 같이 하나님은 항상 거기밖에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거기에다 가둘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어미하셔서, 하나님은 너무 어마어마하셔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그 성전으로 이 세상으로도 하늘의 하늘로도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제한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에, 또 솔로몬의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우린 분명히 압니다. 그죠?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 봉헌을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실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 만날 수 있는 그 약속의 장소를 성전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에 편만하시고 온 우주라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곳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드려도 됩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이 성전에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 여기서 임재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싶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28절, 29절, 30절 또 보세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여러분, 내 이름이 거기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내가 보증하겠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내가 책임지고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응답하시겠다는 이것은 보증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혹은 성전에서 정말 주를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나가면서도 그냥 또 한 번의 푸념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외치다 가는 소리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은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낸 모든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친히 이름을 여기다 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냐 말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곳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기도하는 처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좀 더 읽을게요. 35절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서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자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보면 만일 주의 백성이 범죄하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일이라고 얘기한 건 지금 현재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앞으로 장래에 범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죄 문제 하나님 아시지요. 정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온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고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그렇게 하지만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일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만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어떤 경제적인 기근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혹은 뭐 병충해가 있거나 질병이 들거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만일 하고 시작하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만일 범죄하여, 주께 범죄하여. 여러분, 그 범죄의 결과가 오늘 보면 33절 이하의 40절까지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질병도 있었고요, 기근도 있었고요, 전쟁도 있었고요, 병충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재난 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범죄는 바로 이러한 재앙, 범죄는 이런 징벌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이런 재앙이나 고난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질병도 없었을 것이고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정말 고통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지금 죄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은 바로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뭡니까? 바로 이 죄 문제 아니에요? 죄 문제인데 너무 감사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에 대해서 죄 문제 해결하는 데서는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죄를 토로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는 기도를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을 써놨지만 요약을 해버리면 바로 뭐냐면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 혹은 성전에 올 수도 없어서 성전을 향해서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전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요, 교회관이 조금 우리는 좀 많이 흐려졌어요. 요즘 세대가. 여러분, 정말 흐려졌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저는 어려서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물론 저같이 이렇게 하고 올라와도 안 되겠죠. 이렇게 제가 그냥 셔츠 하나 입고 올라오면 난리 나는 거죠. 정말 정장을 하고, 그것도 될 수 있으면 검은색 정장을 하고, 정말 넥타이를 잘 매고 그러고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편안해졌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올라와서 뛰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내 예배를 드려도요, 누구 하나 강대상을 닦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가끔 닦아요. 전에 우리 함권사님이 많이 닦아주셨어요. 주일마다 아침에 일찍 오셔서. 과거에 그랬잖아요. 교회 가면 그 교회 그 강대상도 닦고, 강단도 닦고, 교회 구석구석을 걸레를 짜가면서 그렇게 닦고.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경건성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떤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없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랬잖아요. 예전에 세대는 정말 교회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었잖아요. 저는 듣기만 했던 얘기인데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면서 또 한 번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늘 성전을 사모하던 그 발걸음들이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교회는 그냥 주일날 한 번 가는 곳. 물론 오늘 나온 분들은 아니지만요. 이런 면은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새롭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어떤 꼭 무슨 외적인 어떤 형식이나 여기서만 우리가 경건성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무시할 수는 없다.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성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자녀 세대에, 우리는 많은 우리 지금 2세들이요 홈 철치가 없어요. 내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내 교회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몰라요.
고등학교까지는 그저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나옵니다. 대학교 갑니다. 교회를 안 나가기도 하고 또 나가도 뭐 학교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졸업하고 나서 뭐 직장을 잡고 어쩌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편안한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깝다고 아무 데서나 자겠습니까? 편안하다고 아무 데나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자기 집이 있잖아. 영혼의 고향이 없다는 거죠. 더더욱이나 우리 자녀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미국 사람인데 백인 교회에 가서 잘 융화 안 돼요. 어려서는 괜찮아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보면은 결국 동양인은 동양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 가서도 하나가 안 돼요. 지금 우리 미국 교회 가면, 큰 교회들 가면 한인들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그 교회에 그러면 잘 속해서 정말 내 교회로 이렇게 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회 방문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 교회가 없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쉽게 성도님들이 쉽게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뭐 가다가 떠날 수 있어요. 이사를 간다든지, 뭐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뭐 직장을 옮겼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기분 나쁘면 갑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갑니다. 그리고 또 딴 데 갔다가 또 거기 가서 보기 싫은 사람 또 생기면 또 갑니다. 뭐 이런 것들요. 참 성전에 대한 이 생각들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닌가. 과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디다 대고 기도합니까? 오늘 얘기할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런 분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TV 틀어놓고 보고 CD 듣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방송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 만나고 나름대로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내 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인지 몰라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 대한, 정말 성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 용서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오늘요 33절에 보면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잘못을 고한다는 거죠. 범죄함으로 생기는 이 많은 재난들, 범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생겼던 많은 이런 재앙들을 정말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듣고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지금 이런 내용인데 내용은요. 지금 돌아온데 뭐예요? 지금 첫 번째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교회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갈 데가 없단 말이지. 돌아갈래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나오는 게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이 죄에서 떠나거든. 죄에서 떠나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서 떠나는 것, 회개한다 그 얘기겠죠. 회개한다. 첫 번째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으면 회개도 할 데가 없어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랬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와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랬습니다. 너무 잘 아는 회개에 관한 말이겠지만 용서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결국은 멸망하고 재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다시 찾을 곳이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하나 우리 오늘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38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38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예, 자 봅니까?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예, 다 같이 깨닫고, 예. 우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나는 도대체 이런 환경이 도대체 무엇을 나에게 의미한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뭔가 자꾸 멈칫 내 삶이 자꾸 이렇게 갖다 덜컥덜컥 걸리는 데가 있고 넘어집니다. 뭔가 막힙니다. 뭔가 잘 안 됩니다. 재앙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빨리요. 예, 그게 첫 번째예요. 먼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고자 하는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오늘 얘기하면 기근이나 오력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전쟁을 당하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나거든 무조건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깨달으라라는 거예요. 먼저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바로 뭡니까? 이런 모든 형편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환경만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꿔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환경만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환경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형편만 좋아지면 되는 겁니다.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몸만 안 아프면 되고 그냥 사업만 잘 되면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뭔가 안 돼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을 빨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회개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낱낱이 까발려 놓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가 뭐예요? 손을 든다는 의미는 언제 사람이 손을 듭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손 들어요. 강도 만나면 손 들어요. 항복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했을 때 손 드는 겁니다. 하다못해 미국 사람들 이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몰라, 나 이거잖아요. I don't know. 난 몰라, 그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포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내 잘못을 깨우치든지 뉘우치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달은 사람은 두 손을 높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가 손 드는 것만 멋있으라고 폼 잡자고 드는 거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은 안 드는데 나는 믿음이 좋아서 든다, 아닙니다.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항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뜻대로 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내가 주장하거나 내가 책임질 수 없어서 주께 맡깁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주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주장, 내 고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저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40절이요. 40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책 가진 사람 거기다 하이라이트 해놓으셔도 됩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경외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나 무슨 신앙의 모든 행위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축복에 둡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돼야 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만큼 돈 벌어야 되고요. 2시간 기도하면 2시간만큼 형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시적인 인간적인 행복을 줄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간적으로 불행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불이익이나 어떤 손해가 올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신앙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결국은 물질을 믿는 겁니다. 환경을 믿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바로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 뜻 관계없어요. 나는 두 손 들고 온 거예요. 주님이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요. 나를 버리면 버리는 거고 나가라면 나가는 거고요. 주 뜻대로예요. 41절, 42절, 43절이요. 다 같이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의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솔로몬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일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려져 있는 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정말 죄진 자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모든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 아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43절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땅의 만민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전도의 목적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모든 땅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이 예배요 그것이 선교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44절 이하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뭐 쭉 나옵니다. 뭐 그쯤 읽읍시다. 나중에 여러분 다 잘 읽어보십시오. 기도의 내용을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갈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됐으니까 성전으로 올 수는 없겠죠. 그죠? 포로돼서 잡혀갔으니까 그럴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 들어달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 지금 그 얘기죠, 여러분. 참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저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 정도겠죠, 여러분.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면 다 잃는 겁니다. 그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한 30 정도 잃고 한 50 정도 잃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잘못하면 죽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노예로 잡혀가게 되고, 집은 불타게 되고,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전쟁을 향해서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 때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건 여러 번 알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드니까 전쟁에서 이깁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데 아말렉하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안 되니까 아론과 우리 같이 가서 같이 들어주고 중보기도 하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투들을 겪어가면서 삽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아수르 군대가 와서 뺑 둘러쌌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편지 쓸 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 완전히 무기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끝났어요. 멸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다. 왜 성경에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요? 신기한 얘기라고요? 이게 무슨 전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 써놓은 겁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이 진짜 도움을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전쟁도 힘든데,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아까 읽은 구절 가운데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건 더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면 이건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아직도 전쟁터가 있다면 혹시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면 이건 이미 얘기는 끝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오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하죠. 포로로 적국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 포로 올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들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가면 소망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끝이 아니에요. 어떠한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을 향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도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사자들을 굶겨놨습니다. 더더욱이나요. 굶주린 사자들입니다. 그 밤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 굴 속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합니다. 우리 그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들어갔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여러분, 인생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방법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길이 되시는 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 가는 방법이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뭐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이랬네, 아이고 일찍 죽었네, 어쨌네, 아까 안타깝네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때가 불러가시는 거예요. 아멘. 예, 너무너무 고생하다 가셨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 나간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솔로몬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시간 조금 지났는데요. 54절부터 저하고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54절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아멘. 드디어 기도를 마치고요. 예, 근데 재미난 것은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라고 그랬어요. 제단 앞에서. 근데 아까 처음에 22절을 보게 되면은 예, 제단에 서서 백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55절에 와서는 제단에서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언제 무릎을 꿇고 앉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아주 정말 세세가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만 하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자 하는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진 거예요. 주저앉은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56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57절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61절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며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바로 이 장면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대목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 축복의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합시다. 여기서요. 여러분, 지도자는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가장은 가족을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기업에서의 장은 그 기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꾸짖고 우리가 저주하고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복된 말씀만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62절에서 66절까지요. 62절에서 66절까지 제가 먼저 또 읽을게요.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회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물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다 같이요 8째 날에
솔로몬이 그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우리 솔로몬을 보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한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도 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아까 보면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 뭐 12마리도 아닙니다. 22마리가 아니라 2만 2천 12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도저히 성전 안에 번제단에다 담을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 내장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꼭 그렇게 많이 드려야만 되는 거야? 그래야만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린 이 마음 몰라요. 옥합을 깬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유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저걸 허비하느냐고.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드렸을까요? 또 한 번 여러분과 저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정말 받은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내놓은 게 뭡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만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하는지도 몰라요.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오늘 긴 내용을 우리 같이 보았어요. 본문을요. 솔로몬이 한 기도니까 평소에 기도하기도 어려운데 이 많은 기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실은요.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다 그거 갖고 비슷해요. 그런데 아까 처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에 한 번만 서보자라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을 7년 동안 지어서 드렸으면 됐지. 뭘 이렇게 또 많은 짐승들을 잡아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니요. 나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도 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기쁨으로 눈물로 그렇게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귀하신 주여 날 붙들사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주의 성전을 봉헌한 이후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그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감격, 그러한 흥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정말 몸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가 드리는 한마디 기도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다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 특별히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바로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이 땅에 나는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도심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곳에 아버지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좋은 길 때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하나님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버지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큰 감격과 감동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요 신앙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생명까지라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